제자가 받은 권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소중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보는 여러분은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거룩한 말씀이 심령에 가득하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늘 자신이 부족하고 가치 없고 좋은 일이 생기면 불안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잘 살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이므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사랑해 주면서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선교지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책임질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을 때 유대인들이 복음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핍박도 받았지만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해서 먹고 마실 것을 주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도 얻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훈련을 받고 특별한 교육도 받지만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맡겨주셨을 때 망설임 없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12 사도가 하늘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행한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볼 때 성도들도 나는 지금 헌신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긴장을 푸는 순간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충성하는 제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이라 말이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역시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이며 기뻐하는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이렇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단 말이죠. 호시탐탐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탄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교만한지 의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봐야만 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을 하면서 생명과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아만이나 사렙다 과부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치료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배신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가서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말이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받아 정직하게 전해야만 영혼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복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세상 일이나 자녀들 그리고 재물까지도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성도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가라. 두 벌의 옷도 입고 가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지팡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지팡이를 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다면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신을 벗어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다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든 가서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지팡이를 들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작은 연필 하나까지도 다 소유자가 있어요. 그런 세상에 나가는데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복음의 일꾼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마신 것처럼 세상으로 하여금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낯선 마을에 들어가는데 한 끼 해결할 돈도 없기 때문에 양식도 배낭도 전대도 없이 길을 떠나는 것이 아주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영접해줄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큰 성은 물론 작은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을 볼 때 복음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모두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섬길 만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라는 말씀은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전해지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과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과 더불어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오벳 에돔처럼 경건한 마음과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쁨으로 자기의 집에 모셨던 오벳 에돔처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을 하고 제자들을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그런 제자들을 돕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웃사가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법궤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하며 흔쾌히 자기 집으로 모셨던 오벳 에돔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과 그 자손 대대 큰 복을 실제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영원 구원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 가나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성도는 분명히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양식과 거처를 제공하고 섬기는 일이든 제자들에게 배운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기 때문에 공을 잊지 않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순결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곳곳에 세워두셨다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와 양식과 옷 그리고 악한 자를 상대할 무기까지 가지고 길을 떠났다면 자신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영혼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절절한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말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길을 떠나도 그 마음은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처럼 가벼웠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을을 향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길을 떠나는 제자들을 영접할 선량한 사람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제자들처럼 교회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대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하려고 한다면 목회자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재촉해야 돼요. 물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말이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게 되면 교회가 만든 법과 계획 안에
성도를 가두어야 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성도들이 자유의지로 혼자 결단해보고 경험해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신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것처럼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과 그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영접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는 그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렵고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당장에 아니면 때가 되었을 때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말이죠.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늘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처럼 제자들을 영접하는 심령은 어디에든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혹시 하는 의심이나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롯의 가정을 공격했던 악한 자들을 천사들이 막아주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소돔에서 롯의 가족을 탈출시킨 것처럼 제자들을 영접한 가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드린 제자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면 그 가정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제자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를 드려도 드린 기도는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우리는 파란불, 빨간불을 알고 있습니다. 빨간불은 절대로 건너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부모님이 위독하되거나 아이가 아프되거나 마음이 급하단 말이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람을 치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위독해서 내가 가다 보니까. 그러나 법은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했냐 안 했냐지 그랬으니까 이해가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빛과 어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양과 염소입니다. 우편과 좌편이에요. 왜 갈라놨을까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도 안 한 건 안 한 거고 한 건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론이 그래 부모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 들끓었어요. 재판장 앞에 갔습니다. 재판장은 어떻게 판결을 할까요? 그래 부모님이 편찮으시니까 사람을 죽여도 돼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요. 회색은 없어요. 하야냐 어두우냐지 회색이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요.
만약 제가 어떤 성도에게 교회 일을 부탁을 드렸을 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헌신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도의 형편을 위해서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도할 때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내는 기도 제목은 1월달이면 다 외워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매달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것이 사실이라 말이죠. 그 성도가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기도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탁을 드렸을 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에게 부탁하기 전에 미리 기도한다 말이죠. 무작정 가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했던 시간과 기도는 헛되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상달되었기 때문에 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정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일할 수도 있고 형편이 될 때 일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때 말씀하셔서 제가 안 해서 또 죄를 진 거죠. 또 이러고 올까봐 무서워서. 헌신을 부탁하기 전에 성도가 잘 결정하도록 미리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제 믿음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그 시간이 도리어 제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공을 던졌을 때 상대가 공을 받으면 공을 받은 사람과 공놀이를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거절은 당했지만 그 공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이 받은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던질 수 있도록 거절한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헛된 것이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선한 성도를 만나면 기뻐하면 되고 악한 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까지 사랑하시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핍박하거든 그 집을 떠날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강팍하게 행동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한 것이므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위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위치는 대단하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사랑은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그 정도의 사랑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훗날 성도를 핍박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린 사람은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먼지를 발에서 털어버리는 행위는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문물뿐 아니라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방인의 지역에 갔다가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이방인의 땅에서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의식적 청결을
유지하는 교육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죄라는 것을 몰랐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복음을 쉽게 거절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이고 영생을 받지 못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 심판이지만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심판입니다. 육을 벗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천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잃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롯이 탈출한 것처럼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살피러 갔던 천사를 붙들고 만약 그곳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반말이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숨을 모셨어요. 아유, 반말을 하고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매달렸습니다. 그처럼 성도들은 영혼을 끝까지 놓지 말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만약 그곳에 한 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멸망하지 않겠다. 왜? 그 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롯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거절할 것인지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는 사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천국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왜? 천국은 있으니까.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들은 실은 세상적으로 아주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세리로 일했고 결국 배신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고 전하고 기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큰 권세를 행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선한 마음으로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고난이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도 돼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떠나는 놀라운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고 기도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것이므로 성도는 세상과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해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섬기고 돕는 심령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전도 사역을 했을 때 그들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그 제자의 신앙과 인격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의심 없이 길을 떠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길을 떠나야만 섬기는 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만 구원받는 영혼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줄기 교회가 2003년에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 안 계셨습니다. 누가 올 거야, 누가 있을 거야 이러고 교회를 설립하는 목회자는 없어요.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그래야 내가 더 많은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야 돼. 내가 그래야 더 위대해 보일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했는데도 만약 열매가 없다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공을 품에 안고 다른 심령에게 복음과 은혜를 더 잘 전할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권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받을 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등록금은 부모가 걱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일할 것인지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믿음의 그릇에 기도를 채워야만 하나님께 반짝이며 반사가 되는 거지요. 빈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둘러보면서 도와주고 싶어도 반짝이는 그 등불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을 삶은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성도들이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난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목회를 접어야죠. 영혼을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회를 접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100%의 강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80%라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선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